말씀에 보면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그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를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병행되는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어서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오병이 기적도 해보시는 거 보니까 이제 로마의 그 통치를 분쇄해버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의 나라만 세워진다면 자기들이 제자들이니까 출신은 안 좋아도 뭐가 한 자락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오늘 이 보이는 여기 이스라엘 나라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면 그 나라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사실은 물었던 거예요. 근데 주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들은 이 땅의 나라를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 오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과 새 땅, 거기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불러주지 않은 사람은 못 올라가는 그 새 예루살렘과 새 땅, 그 나라의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어린이가 누구냐? 어린이의 특징을 우리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요? 네 가지. 우리 어린이의 특징을 성경에서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주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서 큰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이의 특징은 첫 번째로 오늘 3절에 보니까 어린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건 뭐예요? 그러면 어른은 잘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쉬운 말로 하면은. 그럼 어떤 어른이 들어가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이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좀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럼 어린아이는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많이 도전받으시고 또 자극도 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이 됐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천국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교수님, 목사님이 있어요. 총신대 교수를 역임하시고 서울의 큰 교회, 충현교회를 담임하셨던 신성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일찍이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총신대 교수를 하면서 늘 궁금했던 것이 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평신도들이 간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도 교수고 신학교 교수고 뭐 PhD를 하고 천국을 설교를 하고 많은 것을 믿었지만은 가르쳤지만 정말 천국이 있을까라고 궁금해서 여러 식구들이나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수년 동안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면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우리 신성정 교수님 목사님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몇 주에 걸쳐가지고 입신을 하게 하셔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셔서 그분이 쓴 책이 최근에 나왔죠.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나와서 제가 읽고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 말씀해드린 적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장차 우리가 죽어 들어가야 될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지옥도 있는 것을 믿습니까? 잘 믿으면 천국, 못 믿으면 지옥. 여러분, 어린이들이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천국을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퓨리티. 어린이는 순수합니다. 어린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겉에서 아니에요 그래도 속 마음속에는 다 새겨집니다. 우리가 어려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과 복음과 찬송과 선생님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생각과 행동까지 탁 들어갑니다. 근데 어른 돼서 들은 것은 머리 커가지고 결혼해서 배운 것은 잘 생각이 안 나요. 뭐만 생각나요? 저 사람이 날 섭섭하게 하고 저 사람이 뛰어먹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날 섭섭하게 하고 이런 것만 생각이 나지 좋은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말씀도 생각이 안 나요. 왜요? 어른은 따지고 복잡해가지고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어린이는 순수해서 천국을 말씀 그대로 믿고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어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4절에 보니까 어린이는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천국에서 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린이는 바로 천국에서도 자기를 낮춘다고 그랬어요. 겸손이죠, 겸손. 우리 어린이들의 겸손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아는 체 하지도 않고요. 어린이들은 겸손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앞세우고 내 공로, 내 지식, 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생각을 하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그런 큰 어린이, 큰 어른, 그런 사람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이는 부모를 의지하죠.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또 부모의 도움을 항상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는 배움성이 있는 게 어린이에요. 우리가 딸이 있으면 시집가서 어디 오죠? 친정에 옵니다. 왜? 부모님이 계시니까. 아들이 군대 갑니다. 휴가를 나옵니다. 어디 옵니까? 집에 옵니다. 왜요? 갈 데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부모님 의지하니까 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아버지 집에, 친정 같은 아버지 집에, 우리 본과 같은 부모님 집에 저희들이 예배하러 주님 만나러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뭐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잘난 척하러 온 것도 아니고 맨 처음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알아주면 좋지 않은 마음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숙하고 신앙이 지나면 나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네 번째로 어린이는 어른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죠. 어른이 하시는 말씀을 항상 잘 들으면서 그 말씀을 경청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어른보다 아는 게 좋고 어른보다 힘이 없으니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어린이들은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어린이들의 모습을 본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 기울일 수 있는 경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모든 선지자들 850명을 죽이고 아방이 자기를 죽인다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로뎀나무로 도망을 갑니다. 850명을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죽여달라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셔서 먹으라 그러고 살리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보내십니다.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엘리야가 어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천둥과 번개가 칩니다. 바위가 부서집니다. 천지가 진동을 합니다. 우레소리가 납니다. 바람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 음성이 들리질 않았어요. 도리어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것이 바로 엘리야를 깨우고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어. 네 사명의 마지막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야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능력의 종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내가 이 땅에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를 남겨놓았다. 너 혼자가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에 위로해 주시고요. 그런 겁장의 엘리야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회개반을 보내서 엘리야를 승천시킵니다. 이것이 엘리야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죠. 어른들의 말을 경청하는 이 어린이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손자손녀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이 어린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들을 대접하고 대우하고 처신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로 또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요? 4가지. 첫 번째, 우리는 이 어린이들을, 우리의 손자손녀들, 우리의 아들, 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해야 된다고 성경 5절에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 어린이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그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청소년부,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어린 생명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전도할 때 그 엄마 아빠가 구원받고 그 집안이 구원받아 천대까지 몰고 가는 축복이 청소년부 주일학교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청소년부 교사가 중요한데 우리 청소년부 교사가 눈물로 그 한 생명들을 남의 딸, 저 집사님의 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보내신, 나에게 보내신 예수님입니다. 나에게 보내신 천사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영접할 때에 그를 통하여 우리 선생님이 우리가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죠. 콕콕 찔러도 안 되고 말이죠. 우리는 어린이에게서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에게도 영이 있어요. 주일학교도 부흥회 하잖아요. 애들이 방황을 합니다. 근데 어른은 방언하라고도 잘 못해요. 왜요? 마음이 다쳐가지고. 근데 애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영이 열리면 애기는 몸은 열인데 생각은 열인데 영이 터져서 애들도 방언을 합니다. 근데 어른은 잘 안 되죠. 마음이 벌써 녹슬었어. 자, 믿질 않아요? 어린이에게도 영이 있어요. 어린이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이런 말씀하시죠? 어린 생명이 엄마의 배에서 태어나고 출산할 때 그 분만실에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안아주시고 천사가 그 한 생명이 출산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축복된 보고를 한다고 천사가 그걸 한다고. 우리 아들 딸 낳고 우리가 자식 낳을 때는 잘 몰랐어요. 배만 아픈 줄 알았어요. 이놈 애 낳는 거에 아팠으면 내가 안 낳았을 텐데 우리 신랑 데려오라고 그냥 내가 이렇게 아팠으면 내가 그냥. 요즘도 이런 얘기, 남자들도 초대할 때는 몰라요. 마치 내 동생 난 거 보냐 그냥 즐겁고 좋긴 한데 아빠가 되는 거. 한 둘째쯤 나니까 정신이 돌아와서 얘네들이 내가 목에서 애들 자식들이구나. 내 혈과 함께 나는 피를 나는 형제자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어린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어린이는 부모의 행동 거울입니다. 그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가 있고 부모를 보면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말 많은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은 말 많은 아들이 되고 남의 말하는 엄마 밑에 자란 딸은 남의 말하는 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그 마음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실족한다는 거예요. 우리 실족이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실족이라는 말은 낙심시키는 거죠. 낙심. 즉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들은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도 우리 모든 부모된 사람들 우리 자식들에게 못된 짓 많이 했어요. 뭘 못된 짓을 했어요? 자식들 보는 앞에서 싸웠잖아요. 부부싸움 했잖아요. 부부싸움 안 한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저 뒤에 한 분 있습니다. 자식들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남편이라는 존재는 저런 존재입니다. 남자라는 존재는 아빠라는 존재는 저런 존재라고 하면서 가정에 대한 희망을 깨뜨려버리고 결혼에 대한 희망을 접어버리고 그런 미래의 가정을 훼손시켜버리는 일들을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들에게 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우리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가정에 아름답지 못한 걸 보면서 여자들의 환상을 깨우고 행복해야 될 가정들을 포기하면서 나는 혼자 살랜다 그러면서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가족들도 우리는 많이 형성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실족시켰던 우리 부모요 우리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회개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린이들을 실족시켰는데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그들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식탁에만 모이면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뭐 장로님 욕하고 권사님 욕하고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식탁의 문화이지 않았습니까? 아니라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사람도 못 믿게 만들고 교회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도 불신하게 만들고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식들을 불신시키고 낙심시키면 가정을 파탄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부시시키고
아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이라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잘못과 죄가 있어 죽어봤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이렇게 안 한 사람이 없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좋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너희들이 사람이지라. 이럴 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요. 천만다행이에요. 주님께서도 그래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니 돌이켜 그 화를 면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을 보이라고 오늘 이 어린이 주에게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권면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을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식들이 떼쓰고 뭐 장난감 가보면 장난감 써달라고 그러고 인형 보면 인형 써달라고 그러고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 거 빼고 그러면 그런 형편이 아니고요. 우리 자식들이 쓸데없이 우리 자식들 앞에서 노엽게 하거나 그를 화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른이들이 언제 화냅니까? 바로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마음이 무시당할 때. 자식들도 다 알아요. 자식들도 지나고 보니까 그 어린 생명들이 그 말 들으면서 다 생각하고 다 판단하고 다 깨달았더라고요. 잠자면서 엄마 말씀, 아버지 말씀 안 듣는 자들이 잠자면서 어떤 고생을 하고 계시고 무슨 고민을 하고 무슨 신앙의 염려를 하고 뭘 하고 있는지 자식들이 여러분의 곁에서 낮에는 참새가 들었고 밤에는 쥐가 들었듯이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고민과 그런 모든 기도와 모든 것을 자녀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자녀에게 우리가 화를 낸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 어린이들에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래 너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네가 태어날 때 천사가 보좌하며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이 귀한 생명을 우리 이씨 집안에 우리 강씨 집안에 우리 박씨 집안에 최씨 집안에 주셨지 너무나 감사하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게 하지. 하나님 너를 기르시고 하나님 너 책임질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고 화내서는 안 되겠죠. 최근에 캐나다에서 있었던 시추라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캐나다에 아주 행복한 가정이 계시는데 그 아빠가 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스포츠카를 사는 것을 평생의 꿈을 안고 여러분 스포츠카가 뭔지 알아요? 쌩쌩 달리는 차가 있어요. 소리 되게 크고 막 달리는 거 있어요. 비싸요. 1억이 넘어요. 비싼 거는. 캐나다 아빠가 스포츠카를 사가지고 차고 카고에다가 탁 집어넣었어. 매일 그래도 차를 닦는 거예요. 차를 닦고요. 기분 너무 좋아요. 어느 날 차를 닦고 들어왔는데 애들 소리가 나요. 그들이 끽끽 하는 소리가 나요. 보니까 애들이 자기 아빠 내 차, 자기 아빠 차에서 못을 가지고 차를 푹푹 긁고 있는 거예요. 푹 보니까 아들하고 친구가 와가지고 차를 긁고 있는데 이러시 뭐하냐?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차에 연장을 꺼내가지고 도라이버 몸 기능을 꺼내가지고 자기 아들의 손을 막 이겨버리면서 막 화를 참지 못해. 이게 얼마짜리 차인데 이놈 듯이 친구들이 자기 아들이 손을 막 짓이기면서 피가 막 난자하고 애들이 놀라서 도망을 가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들의 손과 피가 막 다 물러드는데 그 차에 연장을 가지고 자기 아들의 손을 짓눌렀으니 그 손이 어쩌라겠어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금방 파선풍이 오고 폐혈증이 올 징조가 이게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들의 손을 잘라야 된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어처구니없는 일이잖아요? 할 수 없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의 손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날 아빠는 너무나 오라고 분하고 자기도 분하고 애도 분하고 너무나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그날 아빠가 병원에서 돌아와가지고 총으로 자기를 쏴가지고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식구들이 그 아빠 그 차에 애들이 못을 가지고 찌직찌직 끄면서
했던 그 아빠 스크래치 냈던 그 차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 차에 써있는 줄 알아요? 아빠 사랑해요. 아유, 진짜 그런 것을 발견했더라면, 화내지 말고 그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실체를 알았더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그 자기 자식에게 화내고 때리고 자긴 죽고, 그런 불행한 화가 자녀를 노엽게 함으로 인해서, 화를 참지 못함으로 이뤘다는, 웃지 못하고 가슴 아픈 일이 캐나다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식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자녀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어린이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 6장 4절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화내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기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기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된 우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된 저희들이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손자손녀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경책 말씀을 읽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힘들 때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가 올 때마다, 내가 잠들 때마다 손자를 재웠지만, 손자가 내 옆에서 자고 있지만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그 손자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5월달부터 시작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정예배 드리는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은 그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부부는 싸우지 않습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부부는 세상에 나가서 원망하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으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가정이 살 때 교회가 살고, 가정에 살 때 부산땅이 살고, 가정에 살 때 이 나라가 살고, 가정에 살 때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시절에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공식 석상이라 다른 모든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또 이것이 또 명예훼손이라든가 혹은 될까 싶어서 제가 다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초대교회의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정권들이 한 일이 뭐냐, 나라가 한 일이 뭐냐, 기독교인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그들을 제재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에서야 다시 역사 속에 발견하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회복되려면, 여러분이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여러분의 감정을 누르고 이기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무릎 꿇고 혼자든 둘이든 부부든 식구들이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회범죄의 대표적인 원인이 뭐예요? 그것은 결성과정이고 가정의 파괴입니다. 가정의 불화가 사회를 짓누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신창원 씨 옛날 얘기 들었죠? 신창원 씨가 왜 그런 범인을 하면서 왜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알고 보니까 결성과정이었어요. 부모들이 이혼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가난하게 자랐고 학교 다닐 때부터 힘든 어려운 가정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서부터 이 불의함을 갖고, 보라, 나는 잔산한 사람을 증오하면서 사회를 증오하며 살다 보니 그런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는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잘 산다고 이 세상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어항 속에 들어있는 고기와 같아요. 한 사람이 썩고 물이 썩으면 사회는 타락하며 범죄하는 다시 살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나 잘 산다고 이 사회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파수꾼으로 세워서도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고 에스겔서 3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이 불화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범죄자가 되어 결국 우리들에게 총과 칼을 겨누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파괴됩니다. 부모의 책임이 그만큼 큰 것이죠. 가정교육, 가정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8절 9절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집에 족자로 걸려있던 잠언 1장 8절 9절 7절 8절 9절 말씀인데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보배고 금사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교육 우리가 잘해야 되죠.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아름다운 모습, 어린아이 속에서 배워야 되는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두 딸을 기를 때에 어디 뭐 가게를 간다든지 어디 차에서 내려 어디 간다 보면 꼭 애들 때는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제가 주면은 새끼손가락을 잡아요. 그러니까 조금 했을 때는 새끼손가락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조금 크면 두 손가락, 조금 더 크면 이렇게 요 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 손을 잡고 이렇게 가게 들어가고 어디 뭐 이렇게 문방구 들어가고 이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저도 어려서 저희 아버지 손잡고 우리나 되는 2kg나 되는 그 길을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손을 붙잡고 교회 주일학교 다니며 예배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도 저희 어머니 손잡고 버스 타고 시장에 가서 물건 팔고 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다녔던 그런 어려서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어린이가 부모의 손을 붙잡고 갑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를 믿으니까,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 손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인생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어디까지요? 내 인생이 마치고 천국문에 향하여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내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 나가면 주님께서 천국문에까지 인도하시고 그 문 열어서 우리를 천국에 입성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손 붙잡아 나가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갖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이런 주님을 만난 분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저 멀리,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는데 저 남반구 호주에 살고 있는, 호주 어느 교회 다니고 있는 그런 이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분은 개인사가 되기 때문에 이 아무개 집사님이고요. 그분은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세 아이의 아빠인데 그는 어려서부터 외국에 살아서 그런지 영어와 한국말 그리고 일본어를 유창하고 능통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바람하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동아시아 담당, 그래서 모든 것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또 2014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작년도 2014년부터는 신학을 공부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언어학을 공부했고, 이 선교의 언어학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문자가 없는 오지에 가가지고 문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보급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젊은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작년 2014년 6월 5일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피곤하다 그러면서 나 밥 안 먹고 잠깐 침대 들어가서 자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집에 방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서 아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남편이 쓰러지는데 남편이 숨을 쉬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편이 숨을 안 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119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것저것 검사를 하면서 왜 이럴까? 검사를 해보니까 6월 8일 3일 만에 주일 오전에 병원에서 뇌사 판정이 나왔어요. 여러분, 뇌사하고 식물인간하고 틀린 건 아시죠? 네. 뇌사 판정이 나왔습니다. 죽은 겁니다. 이제 죽은 거예요. 식물인간하고 또 틀려요. 뇌사 판정 죽은 거예요. 의사가 말합니다. 벌써
6월 5일부터 지금 3일이 지나 7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공호흡기는 떼는 게 좋겠습니다. 또 설사 인공호흡기 단다고 할지라도 의사가 됐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면 심장이 먹게 될 거기 뛰시려면 빨리 뛰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말을 하는데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청천벽력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이 통곡을 하며 병원에서 웁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이 집사님의 부모님도 이 젊은 아들을 보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젊은 집사가 아기 셋을 남기고 아내를 남기고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마침 친정엄마가 한국에서 오시는 중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때까지 친정엄마 오실 때까지 장모님 오실 때까지 떼지 말자고 약속을 하고 호흡기를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의사가 되면은 죽음의 징후가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이 식물인간하고 틀린 거예요. 죽음의 징후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뇌가 붓고 얼굴이 부어오릅니다. 뇌가 부으면 사람의 얼굴도 붓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열이 나니 밝혀야 되니까 몸이 파랗게 다르면서 막 팅팅 풍선처럼 불어오르는 거예요. 민망할 정도로 몸이 불어오르는 거예요. 의사의 말로는 소생할 가능성은 0.0000001%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하고 계십시오. 아내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3명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겨우 마음을 추스르며 병실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일이 지난 6월 8일 주일 오후에 그 집사님의 친척들과 또 교회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중보기도 요청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합니다. 살려달라. 그 젊은 집사가 먼저 떠나기 너무나 그 애기 셋 10살도 채 안 된 그 애기 셋을 들이고 젊은 아빠 가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주님 그 가정 그 집사님 이 집사님 살려주시옵소서. 교회가 매달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6월 9일 월요일 아침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면회에 들어간 식구들과 아내와 장모님이 들어가서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어저께는 보기 민망할 정도로 머리와 얼굴이 모든 게 부어올랐는데 남편의 얼굴이 하루 만에 예전의 얼굴로 돌아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붓기도 없어졌고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침을 하고 손과 발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뇌사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식물인간을 깨어나서 하는 확률이 있을지 몰라도 뇌가 죽으면 의학적으로 한 가지가 죽은 거예요. 동공 풀리고 심장 멎으면 3가지로 의사는 사형 선고를 했지요. 이것을 보고 간호사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 보고 놀라워하였어. 이때부터 그 집사님의 아내와 그 장모님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느끼면서 간절히 기적의 하나님을 붙잡고 더욱 기도하며 악한 영, 죽음의 영 물러가게 해달라고 선포하며 더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뇌수술하는 환자도 많이 만나고 병원에 많이 심한 병원에 가봤습니다. 서울도 병원에도 가봤고 평촌에도 병원에도 가봤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봤지만 뇌가 망가진 사람은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 누가 이렇게 구워가지고 며칠 안 넘게 그분들은 다 하나님 부름 받는 것을 저도 다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깨어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혈색이 정상적인 혈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뇌가 죽었으니 돌아올 만하지.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여보 미안해요. 눈물로 고백을 하니까 그리고 그 남편이 옆에서 찬양을 하니까 남편이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남편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타고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불신자인 예수 믿지 않는 여동생이 옆에서 오빠 어때요? 괜찮아요? 어때요? 그러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사랑한다, 미안하다 찬양을 하며 말하면 남편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병실에 온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은 자기 평생에 본 일이 없습니다. 영어로 해야 되는데
호주 사람이니까 영어로 해야 되는데 대충 알아들으시고 이런 일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면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계속 지켜봅시다. 기대는 하지 말고 그러나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지켜봅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의사는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자기가 의사 생활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의사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하루 뒤지는 6월 10일 화요일 오전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장모님과 아내가 그 중환자실에 병원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남편의 얼굴이 어저께와 그저께와 또 다르게 또 얼굴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얼굴이 이제는 천사의 모습과 같아집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고요, 미소를 지을 때는 천사를 지우는 것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렇게 밝게 웃고 있는 남편이 눈을 뜬 채로 아내를 계속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아내가 남편이 너무 놀라서 남편이 옆에 앉자마자 남편이 아주 기쁜 미소로 이 세상에서 지울 수 없는 그 행복하고 감사한 미소를 짓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여보, 보고 싶었어요. 우리 다 같이 천국에 가서 삽시다. 나 예수님 만나고 왔어. 그 죽어있는 4일 5일 동안에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남편이 입신했다가 죽음의 골짜기를 넘었다가 요단강을 넘어 천국에 다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의 호주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가면서 우리 천국에 가서 살자. 나 예수님 만나고 왔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이제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하면서 몸을 계속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아내는 너무 놀라서 감격 속에 남편을 살리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주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뿐이 계세요. 옆에 그 중환자실의 병실의 간호사들 이 기적을 보고 놀랍게 너무 놀라워. 오마이갓 오마이갓 놀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간호사들도 주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죽음의 그늘이 강하게 드리워져 있던 그 중환자실, 거기는 뇌사 환자들, 앞날을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그늘이 중환자실에 꽉 깔려 있잖아요. 그 중환자실, 무거운 중환자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면서 모르게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 느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있는 어머니를 간하며 와있던 그 호주의 어떤 그 따님이 집사님의 기적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그 호주의 그 식물인간 어머니를 보호하던 그 따님이 놀랍게도 그동안 식물로 인간했던 그 자기의 어머니도 오늘 아침에 같이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연이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싶지 않습니다.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뭐. 우연히 붙을 수도 있지 뭐. 우연히 눈을 뜨고 깰 수도 있지 뭐. 지나간 시간 6개월 동안 약 먹었더니 하나님 고치셔서 하나님 고치셔야 하든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기적을 벌어주셨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라고 믿는 자는 고백합니다. 이후에 그 중환자실에 소문이 나가지고 중환자 보호자들이 차례로 와가지고 이 집사님의 아내에게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집사님의 아내가 가가지고 예수님을 하고 하나님을 살리셨다고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기도해주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주에 있는 병원, 중환자실과 병원 전체에 이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집사님은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삶으로 완전히 그 인생이 전환되었습니다. 낭만과 절망이 아닌 이제 믿음과 감사의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 없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 점점 회복되고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써주실 것을 믿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는 간증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우연이야, 우연이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를 고백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교회 다니고 형식적이고 신앙생활하는 거 뜨거운 것도 하고 찬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지 우리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지금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날 40일 금식기도 하고 천국 지옥하고 보고 싶어요? 아니면 목사님 설교하실 때 다른 사람 천국 가지고 보고 신성중 목사님 천국 보셨고 지옥 보셨다는데 호주에서 이 집사님이 천국 지옥 봤다는데 죽어서야 믿을 거예요? 살아서 안 믿을 거예요? 내가 나보는 하나님의 인생의 시간표가 나오는 것을 믿으면서 우연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우연히 믿다 토닥칩니다. 우연히 믿다 실패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 기준을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우리 딸들은 아빠의 손을 붙잡고 다녔습니다. 저도 어려서 우리 엄마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나이만 먹었지 생각은 어리고, 몸은 늙었지만 생각은 어리고 다 알고 있어요. 어른인 척할 필요도 없어요. 잘 믿는 척할 필요도 없어요. 잘 사는 척할 필요도 없어요. 똑똑한 척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의 손 붙잡고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 형편없는 거 아시죠? 나 껍데기는 가짜예요. 나 하나도 안 이쁘고, 나 공부하고 하나도 가짜고, 난 하는 것도 없고, 저는 돈도 없어요. 난 건강도 못해. 난 믿음도 없어요.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사람 보지 말고 상처받은 거 낙심하고 타고 사람의 장벽을 넘으시고 자기의 콤플렉스를 넘어서서 주님께 나와 무릎으로 나와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올바른 성도들, 저 여러분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인생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노래 간절히 축원합니다.